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각국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9가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시간을 두고 계속 설교를 해왔고요. 오늘은 은사 9가지에 대해서 은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목은 은사에 대한 관리입니다. 은사에 대한 관리. 성경을 제가 읽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금원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은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는 은사를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받은 은사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은사자가 받은 은사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마귀사탄에게 빼앗겨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은사 관리는 잘해야 하는데 은사 관리를 잘해서 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라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은사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은사자가 교회의 지도자라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관리 양육하는 일에 도움을 받게 되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부흥시켜서 대교회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우리는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금그릇이며
음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는 그릇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자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또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 곧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들과의 싸움이며 또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저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오늘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행하는 악한 이 시대에 신령한 은사자는 항상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사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첫째 은사 관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재능, 영적 선물, 또 영적 직임 등 은사를 잘 보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사의 개발과 보존,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훈련과 교제를 통해서 활용하여 은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 영성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영성을 잘 관리하는 면에서 첫째, 교회는 각 지혜와 또 각각의 은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머리는 머리의 기능을 또 손은 손, 발은 발의 기능을 다 해야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은사도 영성의 분량대로 받고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 자도 있는데 녹슬은 자도 있고 이런데 이는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적은 은사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활용을 하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큰 세 번째로는 은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은사 관리의 중요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 관리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인 영혼 구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교회에 유익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은사 관리에 필요한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지식 훈련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암송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정기적인 금식 기도로서 영성을 순화시키면서 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 훈련은 철저한 회개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방언 기도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방언 기도 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끊고 바치는 기도를 계속한 후에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작은 다섯 번째로 인간관계 훈련에서 영혼 구원과 선도를 위해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다섯 번째로 은사 관리하는 방법은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은사를 높이지 말라. 그 성경 말씀이 진짜인데 그거보다 은사가 더 높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다른 은사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각양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내 은사가 최고고 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은사자는 서로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은사를 부여받은 자의 사명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 그릇이 되고 감당할 수 있게 큰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큰 은사라고 해서 작은 은사보다 무조건 상급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릇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상급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은사라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하면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마태오 25장 28절에서 29절 얘기했죠. 네. 여섯 번째로 은사 관리에 방해되는 것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불신과 불의, 교만, 약한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데 먼저 불신에 대해서는 첫째 하나님과 그 말씀 및 계시를 믿지 못하고 의심으로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은사 관리에 도움이 안 되고 해롭습니다. 말과 행동에 경솔해서는 안 되고 말도 행동도 신중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은사 관리자는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또 훔치거나 이런 것은 양심에 가책되는 일은 은사 관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전도할 때 대상자들에게서 싫어함과 경멸을 받게 된다. 무례한 행동을 하면 전도할 대상자들이 벌써 싫어한다 이제. 경멸을 받게 되면 전도도 안 된다 그 얘기죠. 또 교만에 대해서는 거만, 오만, 자만한 마음을 은사 관리는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려라. 네.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마태복음의 23장 12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또 약한 감정은 뭐냐? 음욕을 품지 말라. 또 혈기를 내지 말라. 투기와 질투하지 말라. 증오심과 적개심을 버리라.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가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또 큰 7번째 은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먼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 봉사하는 간절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순종 생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앙 양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교적 신앙 생활이 아닌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피하려는 진실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양심에서 허락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속주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세상 욕망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세상 전통이나 유행에 치우쳐도 안 됩니다. 생업을 위한 직업상 시간 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세상 일로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네. 적당주의 신앙이 되어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 3일밤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철야, 새벽 예배 이런 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또 금요 철야 이런 거, 또 맥주 2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신앙도 잘 안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호화로운 사치와 문화생활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큰 집, 고급 승용차, 백화점, 의류 등을 이렇게 과시하는 거 이런 거 안 좋고요. 지나친 세속주의가 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계, 연예계, 체육계 이런 데 너무 빠져도 안 되고 텔레비, 비디오 이런 데 빠져도 안 됩니다. 또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은사자들은 사람 비위를 너무 맞추는 인본주의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사람 교훈과 또 어른과 전통 교훈을 하나님 뜻보다 귀히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교단이니 네 교단이니 또 사람 편이 되지 말고 가족이나 교우나 친구보다 목사 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체면 제일주의가 돼서 주일날 결혼식장, 회갑잔치, 또 운동 경기장 이런 곳을 찾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또
악한 감정을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은사자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탐욕과 또 가해성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남을 가해하는 마음은 안 된다 그죠? 이해와 양심이 없이 시기 질투, 미움을 품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피해 의식 때문에 분노심과 복수심, 곧 악한 감정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중에 음란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면 또 안 됩니다. 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마음과 행위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진실과 정직함이 없이 남을 속이는 거짓과 또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악취가 나는 곳에서 비유가 거슬리는 것처럼 이 같은 마음들이 있으면 성령께서는 비유가 거슬려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편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8번째로 은사가 틀리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좀 은사가 틀리게 나타나는데 왜 틀리게 나타나느냐?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 감각이 박지 못하면 은사가 맞지 않고 틀리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 감각이 밝지 못하면 은사가 맞지 않고 틀리게 나타난다. 여기에 대한 이해로 저희가 보면요,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볼게요. 시온을 죄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 야단을 쳤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또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함으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 은사에 바르지 못한 은사를 하나님한테 바르게 쓰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떠나서 은사를 삐뚤어 쓰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죠?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죠. 또 싹스를 위해서 교훈한다. 돈을 위하여 점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라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 감각이 박지 못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사가 잘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속신앙은 있으나 그 사상에 따라서 세속적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 사상과 신앙이 있으니 냉정한 바른 예언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인본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냉정한 바른 예언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또 뜻대로 정통 신앙화가 안 된 자기 무지 사상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틀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틀리게 나타납니다. 자기 지혜, 선입관, 자기 생각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버리고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니 큰종 작은종 이런 선입관을 버리고 또 무식자 유식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고 또 못 배우고 이런 거를 기준 삼지 말고 또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니 이런 것도 기준 삼을 필요가 없고요. 연조와 직분 중심신앙을 안 보기 때문에 연조 장로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또 권사된 지 몇 년, 10년이 넘으셨다면서 너무 이런 데 치우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중심, 신앙을 봐야 된다. 또 정직한 심령이 안 되기 때문에 비정서적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마음, 거짓말, 거짓행위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지 않고 인간 입장에서 뭐든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은사가 올바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도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교통이 없게 되면은 은혜와 능력이 약해서 자신감에 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짓, 교만, 탐욕, 우상숭배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은사가 틀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건 다 거둬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9번째로 말씀드리면 아가페 사랑으로 대인관계에서 헌신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좋고, 2번째 순결한 믿음. 대인관계에서 또 순결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넉넉히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대인관계에서 일을 잘 올바르게 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번째, 은사를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 능력, 성령의 역사와 계시, 성령 충만 등이 약화되거나 소멸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관리하지 못하면은 모든 게 약화되고 소멸된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쁨과 은혜와 건강, 물질 등이 적어지거나 소멸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관리하지 못할 때 오는 징조죠. 심령의 담대함이 사라지고 소심하고 또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또 혈기, 방종, 시기, 교만, 불만 등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얼굴이 흉악해지거나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충성, 전도 열매, 사랑이 없어져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교회 기도원이 어렵게 되며 나아가서는 문을 닫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좋지 않죠. 상당히. 또 귀신에게 사로잡히거나 정신질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 살인자, 또 자살자가 되거나 큰 병에 죽게 되기도 하고 또 세상 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인생 실패와 영혼의 실패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생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난받을 때로 다 받고 나서 은사 관리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고 멸망받는다면 가장 비참한 은사자여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너는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주님께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 은사대로 잘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또 은사 관리 실패에 대한 대책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심령에 덮여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 일정 기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또 11번째, 은사를 잘 관리했을 때 받는 복을 말씀드릴게요. 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렇습니다. 천국의 영적 삶을 내세 생활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천국적인 삶. 구원받아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테오 25장 21절. 세상에서 느끼고 맛보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무한히 계속되는 기쁨이며 무감각해지거나 익숙해지지 않는 완전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만족이 오고 지상에서 은사를 행할 만큼 상급을 받으며 받은 상급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네. 그리고 지상의 삶도 은사를 관리 잘했을 때 받는 복은 지상의 삶은 현세 누리는 축복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기쁨, 은사, 능력, 또 역사, 계시, 권세 등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관리하신 분들의 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이 무슨 복이 있느냐? 영혼 구원과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교회와 기도원과 기타 운영하는 모든 단체가 번성하게 되며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사랑과 물질로 풍성하게 됩니다. 사무엘서 11장 25절이죠. 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국방 등 모든 분야가 기독교화되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범죄와 이교, 이단, 사단이 정죄받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되고 주님 재림과 천년 왕국이 도래되고 천국 입국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우리 은사 관리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은사 관리를 잘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최대한도로 은사 관리를 잘해서 주님께 영광을 바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 관리에 대해서 이것으로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임마누엘,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임마누엘 임마누엘